지난 주간에 우리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구약의 규례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먹을 것을 먹고 또 금할 것을 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은 그 문자 그대로 또 어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진 않지만 그러나 어떤 것이든 구별해서 먹는 것 하나도 그렇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또 그런 짐승들이 끝내는 우리 인간에게 아주 본질적으로 결정적으로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인간이 무슨 뱀을 먹지 않는다고 삼시세끼를 우리가 이렇게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먹는 것도 또 좀 순하고 또 먹는 것도 아무 어떤 잔인한 것을 쫓아서 그렇게 먹는다 이런 것보다 어떤 뭐 치료의 약으로서 그런 것은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합니다만은 그저 그냥 과도한 식욕이나 또 과도한 어떤 그러한 육체의 어떤 그런 어떤 유익을 쫓아서 그렇게 무슨 음식을 너무 그렇게 추구하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고 또 먹는 것에도 마음이 따라가기 때문에 너무 먹는 것을 그렇게 추구하다 보면 그게 곧 욕심이 되고 식탐이 되고 식욕이 되고 그러다 보면 다 그곳에서 또 정욕도 생기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하나 우리도 두렵고 근신함으로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으면 먹는 것도 그렇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짧은 그런 장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없는 그런 장이 바로 오늘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산모와 그리고 신생아에 대한 그러한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모, 아기를 낳은 산모의 어떤 그 정결 예와 그리고 새로 난 아이를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바치고 하는 그러한 데에 대한 정결례와 또 제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또 그리고 결혼을 통한 그러한 자녀의 출산은 하나님의 복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류를 또 번성시키고 또 결국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서 교회의 지체가 되고 또 그리스도 한 몸이 된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한 생명을 출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그러한 출생에 어떤 부정함이 있고 또 그 부정함을 어느 시기 동안 우리가 겪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당장 이렇게 가닿지 않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조금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오늘 12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에 인류를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자기의 형상으로 그래서 영혼과 육체에 그러한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인격체로 지으시고 문화의 명령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지키고 다스리라라는 그러한 문화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지키고 다스리라. 생육, 번성, 충만은 다른 그런 피조물에도 주님 명령하셨지만 지키고 다스리라라는 것은 특별히 인류에게만 그렇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문화 명령이다 혹은 인류의 영장성이다. 인류가 영장이란 말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머리다, 지도자다, 그 앞선다, 전체를 통할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류다. 그런데 이 문화 명령과 함께 하나님은 가정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바로 이어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고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 라고 이렇게 가정 명령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화 명령과 가정 명령은 사실상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지키는 그러한 문화적 명령을 바로 가정 단위에서 잘 감당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물론 혼자 두기도 하십니다. 그게 은사로 사도 바울과 같이 평생 혼자 그렇게 목회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도 독신을 명해서 주의 종이 되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늘날 로마 캐톨릭과 같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서 가정을 통하여서 또 인류를 이렇게 다스리고 또 지키는 그렇게 보면 사실상 이 가정이 참 귀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팍팍 쓰러지는 것을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부터 골마 터진다는 말도 있고 안에서 썩는다는 말도 있고 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룬 사람들의 모습이라나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그 가정의 그러한 내적인 내치가 온전해야 외치가 되는데 이 내치가 잘 안 되면 이 외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 군왕들도 보면 이 가정의 문제로부터 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그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들은 바로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었을 때 그 자녀들은 우리가 생리적으로 그렇게 출산하는 듯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영혼 창조를 믿거든요. 자녀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우리의 부부간의 몸을 통하여 얻게 되지만 영혼의 창조를 우리는 이야기한다고요. 그 영혼이 어디 떠다니다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식들을 건의로서 억압으로서 내 소유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실상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식들을 맡기는 번제를 드리고 하는 맡기는 어떻게 보면 부모는 낳았지만은 부모가 낳은 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부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분부가 다 원지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원지에 속해요. 그래서 분명히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정결함을 받아야 될 그 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는 뭐냐 하면 자녀들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거룩한 거지 우리 부부간에 낳았다고 해서 거룩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부부간에 자녀들이 낳았다는 그 자체로 그것은 인류로서의 여전한 남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에 여전한 뛰어남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자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나면서부터 거듭나야 될 존재로 난다. 그 자연인으로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자연인으로서는 온전하지 못한다. 나면서부터 거듭나야 될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또 때가 되면 고백을 통한 입교를 하고 또 어릴 때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고백과 함께 세례를 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정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표로서 인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 원죄에 속하고, 그 부부간에 그러한 자녀의 출생이 너무 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이 무엇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무엇 하나 하는 것도. 우리가 장사를 한다. 그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100% 귀하지는 않다. 100%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몸에서 난 것도, 내 생각이 더러운데, 내 육신이 불완전한데 내 몸에서 난 게 어떻게 온전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사실상 내 몸에서 난 게 아이라고 온전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이라고 온전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게 바로 원죄예요. 원죄.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은 무슨 어머니를 한탄하거나 무슨 특별히 무슨 다윗의 어머니가 죄가 있어서 내가 밧세바를 범하는, 이게 지금 시편 51편은 밧세바를 범한 그 회개시잖아요. 이것은 그런 게 아니라 누구라도 우리 인생은 거듭남이 없으면, 그래서 자연히 낳아서 아무 일이 없다고 해도 그 자녀가 온전한 게 아니다. 그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낳는 것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서, 생명을 맡겨서 낳게 하시는 거고, 그 생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져야 그 생명이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은 이렇게 짧지만 사실 본문을 그렇게 많이 다룰 내용도 또 많이 관주할 내용도 없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여기저기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볼 곳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 지금 내기를 보는 그 정도 말씀으로 본다면 오늘 그렇게 많이 주의하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이 서론의 좀 말씀의 배경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받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낳은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온전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거룩하게 하신다면 그야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볼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출생을 귀하게 여기는, 가장 출생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남아를 낳았을 때와 여아를 낳았을 때, 그 의미의 산모의 부정의 기간이 다릅니다. 이 부정하는 기간이 보면 40일 또 80일 이렇게 되는데,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7일 동안은 부정하고 7일 동안 아무도 못 만납니다. 심지어 아기를 받은 산모도 부정합니다. 아기를 받은 산모도, 조산모도 부정해요. 조산하는 사람도, 산모는 물론 조산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 아기를 받은 이런 사람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다른 사람을 저촉하면 안 돼요. 그래서 7일 동안은 부정하다. 오늘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의 경도, 그 할 때와 같이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일째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직접 할례에 대한 규정의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 할례에 대한 규정은 또 따로 말씀에 나오고, 그러나 오늘 말씀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3절에 보면 8째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할례입니다.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주석 같은 데 보면 거의 다
이 할례가 참 기막히게 이것이 건강에 좋다. 그래서 아이들이 세균이 침범하지 못하고 7일까지는 그 어미의 그 태에 세균력이 있어서 자체 그런 게 되나 이 아이들의 그런 것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또 어릴 때 그렇게 아이들이 병이 생길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좀 많이 합니다. 미국에는 사실 할례 이런 거를 거의 건에서 하잖아요. 미국에는 거의 법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물론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비춰볼 수가 있어요. 그래 놀라운 거예요. 여기 8일 만에 할례가 가장 옳다는 거예요. 8일 넘어도 안 되고 8일 전에도 안 되고 8일째가 가장 좋다고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그렇게만 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런 유익이 있다. 뭐 그러면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또 하나님의 절대 우리가 섭리를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 편에서 헤아려서 이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치 할례가 어떤 문명의 이기의 하나같이 이제 그런 것은 아닌 것이에요. 할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바로 창세기 17장 12절에 할례 언약을 맺었잖아요. 할례 언약을 맺으셔서 그리고 할례 언약 이후에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러한 자연의 이름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은 바로 이 할례의 언약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 언약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언약 백성의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시작. 그래서 포피를 벤다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덟째 날에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포피를 베는 게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세례 자체가 공로가 아니라 세례는 은혜를 인치잖아요. 은혜를 인치는 사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거행해서 이 할례의 표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 1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별히 야곱의 후손 이런 말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이렇게 본 것은 여호와와 겨루어 이긴 것인데 여호와와 겨루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약복강에서.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은 할례 언약 이후의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렇죠. 그러나 이미 그 할례가 그런 은혜를 담고 있다. 한도뼈를 치고 내가 절뚝거리지만 그때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은 완전히 다 깨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이 막 초능력을 발휘하고 막 그냥 넓이 뛰게 하면 20m 뛰고 그런 게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제가 말씀하면서 6장의 마지막 그 부분에 20절 그 이후 부분에 쭉 나오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뭔가 아프고 좀 상하고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질, 눈병 이런 거거든요. 그것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안질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질은 뭐냐 또 생각하기에 다메섹에서 그때 빛으로 내리쳤을 때 그때부터 이 눈에 안질이 있었지 않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치시면 눈이 그냥 막 천리 안에 되고 막 만리 안에 되게 만드실 것이 아니라 그냥 육체의 눈을 더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육체의 눈에 진물이 나게 만들어버려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예요? 야곱은 뭐예요? 한도뼈가 그냥 그대로 그냥 한도뼈가 이게 이 힘을 쓰는 뼈란 말이에요. 노루로 말하면
그 뼈가 있어야 뛰어가는 게 한도 뼈인데 우리 인생이 한도 뼈를 그냥 쳤다는 것은 가장 쩔뚝쩔뚝거리고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여호와서 겨루어 이겼다. 사실상 우리가 할례도 그런 것을 우리가 인치고 표한다는 거예요. 내가 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한다면 뭐 똑같다고는 볼 수가 없겠지만 이 할례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을 가졌는데 내가 이 가장 약할 때 강함이라.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 할례. 실제로 여러분 할례를 기억하시면 가장 그 극적인 전쟁이 뭡니까?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런 전쟁은 없거든요. 그냥 돌기만 했는데. 근데 그때 그 백성들이 뭐예요?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길갈에서 할례 받고 사실 쩔뚝거리면서 여리고를 돌았단 말이에요. 장정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그때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들에게 이제 8일 만에 할례라는 것은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에서 사는 거다. 이게 포피를 베는 거야. 그게 포피를 베는 거야.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네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네 뜻대로 사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하갈의 자손들이요. 바로 사라의 자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순종해서 사는.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세상이 보기에는 약해 보여도 하나님께 강한.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지금 그거예요. 정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 나를 부인하는 작업들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걷어내고 또 막 우리 인생이 뭔가를 했다는 어떤 그런 흔적들이에요. 막 피가 나고 7일 동안 피가 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산모들은 그런 거 좀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한 작업들이거든. 그거다 싹 그걸 부정하다. 다 걷어내고 그리고 할례를 딱 행하고 그래 이제 전부 다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의 하신 쪽으로 하나님 하신 쪽으로 그리고 33일 동안은 이제 성물도 만지지 말고 또 성소에도 들어가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제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 성물만 안 만지면 되는가 이렇게 하지만 대체로 회막 자체에 못 들어가게끔 회막 전체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아를 낳았을 때는 5절에 보면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두 배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2일에 14일 동안 전혀 누굴 만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66일 동안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을 때도 40일에 정결례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40일. 그리고 제물 드리러 가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 시므온을 만나잖아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노래하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6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그 기한이 지나면 제일 먼저 성소에 가서 두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화제로 다 태워서 드린다. 이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뭐 가죽은 남긴다. 뭐 그런 거 하지만 전체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바로 화제로 그것이 번제다. 그래서 먼저 번제를 드리는데 1년 된 어린 양으로 드립니다. 이것은야말로 그야말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신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는 집부들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 중에 한 마리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를 가져가서 그렇게 잡아서 속죄제는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이 드리는 그러한 속죄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이 미치지 못하면, 이거는 이제 의무제란 말이에요. 의무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결례니까. 정결례하고 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미치지 못하면 8절에서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각각 2마리 가지고, 산비둘기 2마리 가지고 오든지 집비둘기 그런 새끼 2마리 가져오든지, 다 이게 가격이 또 다 생각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부담 가지 않게끔. 그래서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아무래도 좀 더 비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비둘기는 새끼로 2마리 가져오든지, 산비둘기는 그냥, 산비둘기가 흔하다고 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그냥 2마리 잡아오든지 해가지고 한 마리를 번제로, 한 마리를 속죄제로 이렇게 드리라.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이제 출생의 그러한 예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없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뭐 복잡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바로 이 산모와 그리고 새로 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식, 그리고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첫 제물로서 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녀 사랑이나 생명 존중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주장하신다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귀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자식이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 또 부모를 또 공경하고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의 이 규례의 말씀을 주셔서 이제 아버지여 정결례로 우리 생명이 시작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여 그 가운데서 우리 생명이 온전케 됨을 또 거듭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우리 자녀들도 자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으며 아버지여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날 때부터 또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또 인침을 받고 할례 받고 자라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지대에도 세례를 주시고 또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유아 세례도 베풀게 하셔서 우리를 언약의 자녀로 인치는 그러한 아버지의 믿음의 가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아버지여 맡기고 양육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놓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